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받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이제 우리 성경 교사들이 아침 시간에는 깊은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이 시간이 없으면 이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유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이렇게 삶이 엉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이제 24시 우리가 무시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게 되죠. 생각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전부 기도로 연결하는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는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인으로 서게 된다고 그러죠. 정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면 되겠죠. 우리 성교원 아이들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교원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셉이라는 이 렘넌트를 키운 사람이 이제 우리 렘넌트 키우는 RM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들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해요. 세상에 뛰어난 교육을 받아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만 회복이 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앞에 나와서 찬양 안 하고 꼭 입 다물고 서 있어도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뱃속에서도 싸우잖아요. 싸운 이유가 뭐였죠?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왜 장자의 명분 때문에 싸우죠?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죠. 뱃속에서부터 두 나라의 싸움. 우리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237개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모습이 나오죠.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또 여기서 이제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왜 그랬죠? 장자의 명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자의 명분은 그리스도 언약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예서를 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오죠. 망령된 자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예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뱃속에서부터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입니다. 참 저는 야곱을 보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축복은 여기에 대한 증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베델의 축복이죠. 하나님 뭐를 보여주셨어요? 꿈의 사닥다리 보여주셨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딱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죠.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운 사람이잖아요.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린 사람이잖아요. 눈먼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을 몽땅 받아버린 사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언약 때문이다.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베델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이지.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는가? 사닥다리,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사닥다리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셨어요. 언약 잡은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그 이름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셨다니까요. 처음에 개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국가 이름이 되죠. 지금은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솔직히 축복받을 자격, 조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예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1절에서 49장까지 보니까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셨느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 살아있을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렘넌트 미니스트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적 상태입니다. 얼마나 언약에 올인하느냐. 제가 볼 때는 언약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들이 이렇게 언약에 한이 맺혀 있어야 돼요. 언약에 올인을 해야 된다니까. 교사가 언약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교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라니까요. 저 일반 학교하고 성교원하고 다른 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생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성교원 선생님 다른 점이 뭐예요? 물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있지만 진짜 우리 언약 가진 선생님이 가 있는 그 현장은 진짜 축복받은 거죠. 언약에 완전 올인한, 뱃속에서부터 올인한 사람, 일생을 언약 붙잡기 위해서 올인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가 보세요. 언약 하나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꽝이라니까, 애들 말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뱃속에서 나와서,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뱃속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누군가 전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부모, 교사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가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17년 살았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뭐 했습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채색 옷. 족장들이 입는 옷, 족장들의 후계자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후계자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특별 관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있고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복음에 관심 있는 아이가 있고 관심 없는 자식이 있고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루벤부터 아들만 12명이잖아요. 야곱이 이런 사람인데 복음 안 전해봤겠습니까? 언약 전달 안 해봤겠습니까? 큰 아들부터 해서 언약 전달 다 했겠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 언약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뭐를 설명했겠습니까? 야, 창세기 3장 한번 봐라.
창세기 3장 사건 설명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것을 설명했겠죠. 야곱이 안 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보시라니까요. 네피림 시대 설명했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비밀을 설명했겠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했겠죠. 왜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했겠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17년 동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켰단 말이에요. 렘넌트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잘 만난 거죠. 그냥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음 오해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음 오해하는 요소들이.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복음 아닌 비슷한 것들,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세상이 이렇게 그냥 놓아주질 않아요. 다른 거 사단은 우리 속에 다른 걸 심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세요. 한 렘넌트 한 명 속에다가 완전히 이런 비밀들을 각인, 뿌리, 체질 17년 했습니다. 여기다 완전히 올인해 버린 거죠. 올인했어요. 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잖아요.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지.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지. 여러분, 다양한 교육이 구원을 줍니까? 다양한 교육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양한 교육이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다양한 교육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세상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치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뉴스 나오는 거 요즘 보세요. 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왜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립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렸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니엘 학습법 저자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강의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 답사 가려고 하니까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책에 다 있대요. 뭘 숨길 일이 있는지 하여튼 책에 다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머리가 좀 비상하지 않으면 책 읽고는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다 오픈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해요. 그분 교육 방법. 그분이 하는 학교는 주일날 일체 공부 안 합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새벽부터.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세상 교육을 따라가냐?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왜 따라가냐? 지금 딱 마음에 쏙 들더라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다니엘에게 10배 뛰어난 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따라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사, 박수 설교객들 다 앞에는 지혜보다 10배 뛰어나게 해버리니까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지. 지금 우리 렘넌트들 너무 어정쩡하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앞서가지도 못하고 가장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17년 동안 딱 요셉이 야곱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완전 결론 내버렸어요. 우리 성교원 어떤 아이들은 몇 년씩 있겠죠? 진짜 축복입니다. 대단한 거 안 해도 됩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흑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교원 아이들은 보면 진짜 복을 받은 것이다. 이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삼서밋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렘넌트 요셉을 삼서밋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한번 보세요. 완전 영적 서밋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가졌다.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에 바로왕이 했던 말 아닙니까?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 가장 우리 영적 존재라니까요. 짐승하고 다른 점이 영적 존재예요.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입니다. 우리 사람은 배불러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거야.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니까 우리 목표가. 우리 성경 선생님들은 진짜 축복받았어요. 우리 여기 김소연, 우리 또 최지혜 이런 렘넌트들이 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 학교는 진짜 복을 받은 거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은요, 진짜 축복이거든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막 학교의 선생님들 다 복음 받고 얘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는 안 하고 다른 거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안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준비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 서밋이 딱 되고 나면요, 기능 서밋은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이제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래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뭘 배웠어요? 경제를 배우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총리 되려면 이 두 가지 갖춰야 됩니다. 정치, 경제. 여기 능해야 총리할 수 있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영적 서밋을 17년 동안 이거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시켜가지고 집에서 기능 서밋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보내가지고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게 문제지 뒤에 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들을.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문화 서밋이 되는데 문화 서밋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과 강대국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신분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신분이. 또 누명을 썼지만 죄수로 지금 감옥에 있었잖아요. 죄수였잖아요. 그리고 피부색도 달라요. 애굽 사람하고 언어도 달라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됐어요.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세요. 이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올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이것 준비하는 게 이게 열쇠입니다. 뒤에 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셔요.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요셉 뭐 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양치다가 그냥 노예로 가버렸는데 그냥. 우리 성교원 아이들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좀 뭐 뛰어난 막 기능 같은 거 안 보이니까요.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영적 서밋 준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나 오늘 딱 강대로 오는 꽃이 있어서 일단 기분이 좋고, 또 오늘 모처럼 색소폰 연주가 또 착 퍼져가지고요.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또 달라져가지고 기분이 더욱 좋고, 거기다 오늘 오후에 또 성교원 헌신 예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김영규 전사님이요 2017년 5월 달에 성교원 헌신 예배 때 했던 메시지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들었어요. 되게 은혜되더구만. 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진짜 2번 3번인가 들었다니까요. 근데 헌신 예배 하는 거는 잘 안 듣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내셔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메고 나가서 거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말이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감옥에 가서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총리가 돼서도 메시아를 대망했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요. 이게 언제 들어갔어요? 어릴 때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언하는 거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것을 그렇게도 대망한 거예요.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이 집에서 나가서 애굽으로 갔을 때는 요셉은 뭡니까? 다민족입니다. 이 다민족 속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집에 있을 땐 다민족이 아니지, 애굽으로 들어가면 다민족이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다민족 중에 뭡니까? TCK요. TCK.
17살에 나가서 애국에 갔으니까 TCK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TCK 선교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TCK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선교는 두 개잖아요. 예크 선교, TCK 선교. 잘 보시라니까요. 야곱 밑에 있을 때는 예크 선교원, 애굽에 갔을 때는 TCK 선교원. 그 우리 두 개 선교라는 건 딱 성경적이요. 그래서 노예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되게 재수없는 사람처럼 보겠지. 아니,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노예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비참한 게 아니고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 파송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시는데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동경에 가는데 이번에 이제 김은혜를 안 만나고 그냥 오려고 그랬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가서 이틀 동안 12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만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TCK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래 또 메시지를 주고 와야 되겠다.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와야 되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연락하려고 그럽니다. 만나자고. 김은혜는 일본 선교사로 지금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건 비밀입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맺어진 이면 계약.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 이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들까지 막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정교히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인도받은 것이고요. 이제 또 지금 우리 지금 예크 선교 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다 예크 선교원 출신들입니다. 제가 명단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나도 초청하면 후원할 건데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평생 기도 제목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와,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새 집에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와, 여러분, 우리 지금 TCK 또 우리 예크 선교원 여기서 왕이 될 렘넌트, 왕을 상대할 렘넌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 시대를 살 렘넌트가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막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렘넌트는 제가 지금까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실 때 한번 총리로 세우시는 거 보시라니까요. 저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저게 시험 쳐가지고 될 문제예요?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RTC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요, 티끌이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티끌이라도 못 가져가잖아요. 장례식 한두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청년 때부터 목사님 가방 들고 장례식 쫓아다녔는데 자기가 사는 차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평생 모아서 집 사놓은 거 가져간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참 우리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요. 내가 중 이야기 했잖아요. 텔레비에 나가서 중이 딱 설법을 하는데 왜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더라니까. 근데 도를 안 닦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도 답을 못하니까 이 딱 중이요, 답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답입니까? 근데 그 주인은 몰라. 거기까지밖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 같죠? 내 것이면 천국할 때 가지고 와야지. 아까워서 못 놔두지. 지금부터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학교에서 2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2장 8절 같은 데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RTC 남겨놓고 가야죠. 우리 랩런트들 영성훈련 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RTC가 세워지면 RTC에서 그냥 랩런트들하고 살 생각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전부 RTC 들어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 키우는 일에 정말 올인하는 우리 교회, 랩런트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 에크 선교원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